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동역자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한 주간이 뭡니까? 이렇게 제가 성탄절하고 송구영신 예배 한 2주간 정도는 이 방송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절기 설교를 하느라 욥기 설교를 조금 한 차례 미뤄두었기 때문이죠. 하여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뵈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그 2주간 동안 은혜 중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함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적에 친구들과 이렇게 놀면서 함정 판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뭐 엄청난 걸로 판 건 아니고요. 이렇게 손으로 파기도 하고요. 모종삽 같은 거 와서 파기도 하고요. 이렇게 파가지고 이게 살 나뭇가지 같은 거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종이 뭐라고 해, 종이 뭐 신문지 같은 거 이렇게 한 다음에 모래를 살살 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거 다 알면서도 서로 친구들끼리 빠지면서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막 서로 빠졌는데도 좋다고 그러고 빠지니까 우습다고 그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실제 동물을 만드는 함정은 그렇진 않죠. 동물을 만들 때 말입니다. 동물을 잡는 함정들은 그 동물이 다닐 만한 길목에다가 길목을 파가지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덮고 나뭇가지 같은 걸로 덮기도 하고 흙으로 덮기도 해가지고요. 여기엔 함정이 없어요. 여기는 안전해요. 여기는 깨끗해요. 라고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다가 먹이 같은 걸 넣어놓습니다. 여기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깔끔할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많아요. 하면서 이 동물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함정이라는 것이요, 겉으론 그럴듯하게 보이고 안전하게 보이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가둘 만한 위험을 감추고 있습니다. 욥기 12장서부터 13장에서 욥은 보응신학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안전하게 보이고 또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할 만큼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가둘 만한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3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보응신학은 무지한 자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맙니다. 그리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4절과 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욥은 지금 새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욥의 고난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오히려 이 고난이 욥의 처벌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오히려 욥을 훈계하고 꾸짖고 짓지도 않았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보응신학은 겉으로 그럴듯해 보입니다. 악한 자를 처벌하고 의인을 복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만 겉으로 그럴듯한 이 견해에 빠지면 여기에 치명적인 올무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받는 모든 자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욥 당신이 의인이라면 고난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보니 당신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이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강도들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때때로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경우들도 있잖아. 그럼 그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네.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져서 고난을 받고 있으면 죄인으로 판정이 된다면, 죄를 지었던 사람이 형통하다면 똑같은 논리로 죄를 지었던 사람들조차 의인으로 판결나네 라고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쉽게 번역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의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무지한 자를 정죄해야 악인들의 형통을 의롭게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히 여긴다면 악인의 형통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신의 도둑질, 악한 수단에 의한 부와 명예의 축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요, 부자를 원하고 존경합니다. 그건 깨끗한 부자일 경우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경찰이 부자가 됐는데 이 경찰이 뇌물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 그래서 집도 으리으리한 집에 살고 차도 으리으리한 차를 몰고 정말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 그들이 그 끄떡하면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또 저기 임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뭐를 받고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자가 된 뇌물 경찰을 여러분들은 존경하시겠습니까? 존경할 수가 없죠. 오히려 부끄럽다,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부와 명예와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만 다른 사람의 자랑할 수 있는 정당한 것이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반대로 의인의 고난은 의인이 고난을 당했다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야, 그는 실은 의인이 아니라 이 고난을 받을 만한 죄인에 불과하다. 의인을 죄인으로 바꿔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의인이었다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었나요? 없었죠. 예수님은 무지한 분입니다. 진정으로 죄가 없는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또 종교 재판장, 저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있었던 재판관에서 예수님을 의인으로 판결 내렸다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예, 바로 죄인으로 만든 겁니다. 의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보응신학의 함정, 도사리고 있는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봤던 대로 하나님마저도 자기 손에 넣고 주물락주물락 거린다는 것입니다. 왜?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마저도 자기 손에 주물락펴락, 죄락펴락 하여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둘째, 보응신학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함정도 조금 찬찬히 보면 티가 나게 돼 있죠. 산짐승을 잡으러 먹이를 갖다 놓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거기 먹이가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 있는 짐승이라면 거기로 먹이를 들어가면 안 되죠. 함정에 빠지는 거고 올무에 탁 걸리는 것이죠. 예, 보응신학은 권성진하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복주시고 죄인을 벌하십니다.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지만 반쪽짜리란 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악인이 형통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7절서부터 25절, 그거를 예증해주는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설명이냐면 동물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예, 우리가 가끔씩 동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저기 뭐 사바나라든지 뭐 또 저기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짐승 맹수들 뭐 사자니 표범이니 또 이런 뭐 치타니 또 여러 이렇게 맹수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닥바닥 뛰어가가지고 거기 나타나 있는 지금 갓 태어난 아기 사슴 같은 거, 뭐 톰슨 가젤이라고 하죠. 하여튼 뭐 그런 초식 동물 갓 태어났는데 그거를 그냥 콱 잡아먹지 않습니까? 혹은 남극 같은 데 생각해 볼까요? 남극 아기 펭귄이 태어났어요. 근데 아기 펭귄이 태어났는데 엄마를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몇 시간 지나면 얼어 죽습니다. 적도 부근에 아기 거북이 생각나십니까? 아기 거북이가 수천 마리가 같이 태어나요. 그러면 여기 쭉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로 아래서 깨어나서 바다로 가는데 개가 잡아먹고 갈매기가 잡아먹고 또 그 위로 올라오는 거북이한테 깔려 죽고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기억나시죠? 예. 분명히 자연의 세계도 선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약육강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자연재해를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선하게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홍수가 날 이유도 없고 가뭄이 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매 해마다 적정하게 물을 주시면 되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항상 보면 홍수가 났다가 가뭄이 생겼다가, 홍수가 났다가 가뭄이 생겼다가, 모든 자연재해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땅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나라는 이뻐서 해도 적당히 주시고 물도 적당히 주셔가지고 풍년이 나게 하고, 어떤 나라는 미워서 계속 비도 안 주시고 계속 병충해 생기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흉년을 주시나요?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일한 왕이나 귀족들 행복하게 잘 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독립운동 하신 분들 생각해 볼까요? 그분들 잘 살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친일하셨던 친일파들 생각해 볼까요? 그분들 지금도 대대손손이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나옵니다. 세상 보니까 의인이 반드시 형통하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악인이 반드시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악인이 형통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욥이 말하기,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보응신학의 의인을 상 주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천지 만물 속에 파괴와 역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숨겨진 하나님이라 칭합니다. 세계 전체를 볼 때 우리는 보응신학이 말하는 보여지는 하나님보다 숨겨진 하나님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욥의 말인 것이죠. 세 번째, 보응신학은요, 숨겨진 하나님을 거짓말로 지어내서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그 말씀이 1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욥은 13장 4절에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내용적으로 7절과 8절이 함께 연결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불의를 말하려느냐? 하나님을 위한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냐? 8절에 하나님의 낯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무슨 걸로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 보고 하나님의 낯을 보고 대신해서 거짓말을 얘기하려고 하는 셈이냐? 그러니까 공평하고 정당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누구의 얼굴 봐가지고 봐주려고 하는 거야? 라는 의미인 것이죠. 보응신학은 치장하기에 바쁩니다. 그럴듯해 보여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무덤에다가 하얀색 회를 칠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무덤이 너무너무 하얗고 이뻐 보였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얘기했던 것은 감추기에 급급한 그들의 죄를 폭로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요, 숨겨지신 면이 있습니다. 파괴하시고 이해할 수 없고 의인을 고난받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은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해될 수 있는 면만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은 이해될 수 없는 면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응신학은요, 한 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보응신학은요, 이렇게 숨겨진 하나님, 이렇게 자신들의 죄악들을 숨기고 자신들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숨겨진 하나님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그것을 묻어버립니다. 그것을 거짓으로 지어내버립니다. 예, 그들의 영혼이 죽어있음을 감추기 위해서 하얀색 회를 칠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응신학의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감춰버립니다.
야, 의인도 죄인이 되게 하고 죄인도 의인이 되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자신들의 의를 더 돋보이게 할, 자신들을 정당하고 자신들의 악함을 가려줄 신만이 필요합니다. 예, 그들은 율법을 운운할 것입니다. 거룩을 운운할 것이고 순종을 운운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자기 자신의 악을 보고 죄악을 보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어두웠던 때가 아마도 중세 로마 가톨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권력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로와 보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는 우상을 만들어 성상을 숭배하고 성인들을 숭배했습니다. 성인들에게 내 기도를 해주시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상과 여러 이콘을 만들어 놓는 것이 평신도들의 이해를 높인다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이라든지 말씀이 아니라 교황의 칙령과 사제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일으킨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내세울 때, 십자군 전쟁을 할 때도 뭘 내세웠냐면 하나님을 들먹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고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행위와 공로의 구원을 주장할 때 성경을 들먹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 은혜는 어디로 없어진 걸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있었던 낮은 자리를 버리고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세상의 번영과 성공의 자리, 권력의 자리, 돈의 자리, 그것을 위해 보응신학의 체계가 거짓으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보응의 신학이 옛말뿐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진행되고 있나요? 저는 보응신학이 마치 독보석같이 지금도 만연해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될수록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은혜를 말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또 그럴 때일수록 율법주의, 교묘한 율법주의, 열심히 넘치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공한 목사님들이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세미나를 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거기에 무슨 지혜나 비결이 있을까 하고 많이 오십니다. 이럴 때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실패자, 열심히 부족한 분들, 소명이 없는 분들, 지혜가 부족하고 노력이 없는 분들이 되곤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정반대가 그래야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성공자들, 성실한 자들, 소명이 분명한 자들, 지혜와 전략이 있는 자들, 노력이 특심인 자들이 됩니다. 여기에는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의 고난을 인정하면 악인의 형통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을 인정할 때 대형 교회 목사들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을 달래주고 듣고 싶은 달콤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만담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들이 큰 빚을 내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도박 같은 투자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위로와 격려와 상담은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 비겁함이 될 뿐이고, 그들의 그 모든 것은 낱낱이 그 추악함이 드러날 뿐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저는 또 다른가? 아니요. 저도 역시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분들을 지적할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악인들의 형통을 더 보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러러 보고 있지요. 항상 그곳에는 보응신학이 있습니다. 저분이 뛰어나서 그래. 무엇을 잘해서 그래. 용기가 있고 도정정신이 있고 끈기가 있고 비전이 있어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역시 악인의 형통이 없고 의인의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곳에는 당신이 뭘 부족해서 그렇고, 당신이 성실하지 못해서 그렇고, 당신이 비전이 없고 끈기가 없고 전략이 부족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해서 그래 라는 질책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곧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보응신학으로 인한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아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95개 교회 반박문을 내세워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로마 카톨릭은 루터를 이단자로 규정하여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독일의 의회를 장악했던 로마 카톨릭 세력은 1529년 제2차 슈페리어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회에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을 말살고자 했습니다. 이때 소수의 용감했던 귀족들이 법적 호소문의 형식을 가진 항의설, 곧 프로테스탄치오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 개신교를 뭐라고 부르느냐?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짓으로 치환하여 의인의 고난은 없고 악인의 형통은 없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악인이 형통하다면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하는 보응신학에 대해 항의하는 프로테스탄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그렇게 세상에 진리를 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 보응신학의 영향에서 벗어나시고 또 보응신학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는 우리 주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들 방송가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보응신학을 분명히 분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반대하고 또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지적할 수 있는 우리 주소망교회와 모든 방송가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